지난 이틀 전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의 광복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종교인들이 있었으며 그중 기독교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필주, 안창호, 신석구, 오하영, 정춘수, 손정도, 주기철, 신채호, 이승훈, 유관승 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가 위기의 상황일 때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 나라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오늘의 감리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인이자 애국자였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애국자였으며 애국자였기에 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과 애국은 어떤 관계인지를 오늘 하루만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꽤 많습니다. 또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인물도 많습니다. 저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느헤미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자 동시에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신앙과 애국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세기 정도 분열 왕국이 지속된 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은 신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남유다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가 페르시아 황제로 있을 당시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페르시아 황실의 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고위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황실에서 관리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 사람들 또한 타 민족에게 능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왕에게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신임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실 관리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비롯하여 민족의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가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일대기는 꽤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민족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고위직에 올라 황실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꽤 실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유능해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큼 똑똑하지 않고서야 또 유능하지 않고서야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민족 출신의 사람을 황실의 고위 관리로 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비유해 보자면 이것은
조선 사람이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황실의 고위 관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민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생길을 택한 것입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성경의 기록 이전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나름 성공하여서 황실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어가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느헤미야는 그런 호화스러운 황실 생활에 안주하면서 자기 명예와 부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을 때 어김없이 이 느헤미야를 꼽곤 합니다. 그만큼 그는 어려운 시대의 민족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벗고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긴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의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그를 본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와 느헤미야의 격차만 느껴질 뿐 그와 같이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애초에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리더로 활동한 것 아닌가. 나는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듯이 느헤미야 역시 처음부터 민족의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 생각하고 그를 닮아갈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결코 처음부터 애국자로서 또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벽과 그곳 사람들의 사정을 듣기 전에 그는 그냥 페르시아 황실에 잘 나가는 술 관리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민족의 리더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점은 그가 쉽지 않은 결단을 통해 민족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습니다. 설사 모른 척 하더라도 그것을 비난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실제로 모른 척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속국 민족으로서 수많은 고생과 아픔을 이미 충분히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민족의 출신이 당시 최강대국 황실의 고위 관리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이 자리를 박차고 누가 제대로 알아줄 리 만무한 민족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고생길을 택하겠습니까? 멸망한 민족을 돌보러 간다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나오는 것은 자칫 황제나 정적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획득한 그 자리를 민족을 위해 내려놓는 것은 나중에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보장이 없게 만드는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민족의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놓고 있다가 때가 왔을 때 실천에 옮겼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칫 황제와 정적들에게 미움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민족을 돌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2장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감안해 본다면 그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뛰어난 리더로 태어났거나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심적인 불안을 겪었을 것이고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안위나 편리함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애국의 실천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 신앙과 애국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우리 개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 한 민족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과 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애국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다가오는 시대에 살아가 갑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사이에 있었던 심각한 정치적 사건들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그리고 애국에 대한 가치를 다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입장에 서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애국을 연결하는 것을 좀 낯설어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를 제외하고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붙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심지어는 거북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 나라, 한 민족에 대해 가지는 애착심은 자칫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국수주의자로 보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우리는 애국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앞길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나라나 정치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생할 일 없고 내일에 대한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애국이란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할 수 없는 사치스러운 사변이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애국이라는 단어가 낯선 것은 몇몇 골수 우익단체나 극단적인 친미단체에 속한 교인들이나 혹은 극단적인 좌파 성향을 가진 교인들을 제외한 일반 신앙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 민족이니 나라라는 개념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천국 시민인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경계는 우리에게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애국을 외치는 극단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교인들, 제가 앞서 언급한 소위 극우나 극좌 정치 이념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보다는 자신의 정치 이념을 더 굳건히 믿고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교인이라고 부를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다른 무엇을 더 신봉하고 더 앞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애국이라는 것은 좀
낯선 가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는 나에게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행보를 볼 때 애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애국은 단순히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국수주의적인 애착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는 큰 사랑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더 넓게는 남한과 북한인 이 민족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으며 다른 민족은 적대하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은 구원받고 북한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교인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전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부정한다면 그것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전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북한의 체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북한의 정치 지도부의 악행을 묵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똑같이 이 민족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국수주의적인 애국심이나 특정 정치 이념에 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애국심, 하늘을 담은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살기조차 바쁜데 꼭 나라를 위한 실천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를 잠시 뒤로 밀어놓고 민족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자신의 뜻과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나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 또한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느헤미야의 성품과 실천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똑같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우리 민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의 의미를 담아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남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른 민족에 의해 우리 민족이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손가락에 꼽힐 만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속한 교회가 주님의 인도 아래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통해 예수님께 돌아오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국 땅에 있는 또 다른 느헤미야들을 당신의 손발로 삼아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결국 통일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이 살고 있는 어디든 자유롭게 선포되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의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하여 이 나라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어야 애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잘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것,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등이 바로 애국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실행할 때 우리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화 통일을 희망하며 북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혹은 그러한 일을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큰 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국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국이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것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국하게 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애국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욱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2장 8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담은 애국심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또한 오늘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민족을 사랑한 것을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더 잘 돕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국과 신앙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마음을 담은 애국, 신앙인의 애국입니다. 더불어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그저 나와 상관없는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마음을 담아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어서 그 뜻을 잘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 우리 나주안도교회를 더 건강히 세워나가는 것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애국입니다. 부디 그러한 거룩한 실천에 힘써서 하나님의 복과 도움을 받게 되는 나주안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나주안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기 계시는 나주안도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